올해 우리 청년부 표가 뭘까요? 함께 지어져 가다입니다.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잊어버리면 곤란하고, 함께 지어져 가다. 우리가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가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는 2주 전부터 우리가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는 교회가 어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5주 동안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었냐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곳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로 2주 동안 한 거예요. 지난주 안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를 추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공동체냐, 어떤 일을 하는 공동체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 5가지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사명이 이렇게 5개인데, 케리그마, 이 헬라어예요. 선포라는 뜻이 있고, 레이트루기아는 예배, 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고, 디아코니아는 봉사, 섬김. 우리 가운데 집사님들이 있는데 집사님들의 헬라어 용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섬기는 사람.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잘 섬기셔야 돼요. 청년부 집사님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 뒤에 계신 집사님들 말고 청년부의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잘 섬기시고, 코이노니아는 친교를 의미합니다. 하나됨, 연합, 친교를 의미하죠. 이 5가지 사명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그리고 지금까지 유효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뭐하는 공동체냐?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배운 그것들을 가르치고, 또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친교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5주일 동안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입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크게 하십시오. 하려면 크게. 오늘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길게는 11절까지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쉐마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마이기 때문에 이걸 쉐마라고 부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잖아요.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쉐마가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혹은 11절까지의 내용이 긴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4절 후반부에서 5절까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용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짧게 줄이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이제 쉐마의 내용입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이 단순한 쉐마의 내용을 어떻게 지키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에서 9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가르치고, 8절에 보니까 어디에 매는 거예요? 손목에 매고, 또 어디 붙여요? 미간에 붙이고, 걸어놓는데 어디에 거냐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걸어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으면 이 중에 뭘 지키겠어요? 마음에 새기는 걸 지키겠죠. 나머지는 좀 어렵잖아. 미간에 메고 다닐 수 있어요?
손목에 맨날 메고 다닐 수 있습니까? 문 밖에 걸어 놓는 것도 참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켰어요. 먼저 손목과 미간에 이거를 말씀을 매려면 말씀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은 종이가 있고 그 종이를 넣는 조그만 함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그만 상자 요건데 요거를 테필린이라고 해요. 이 안에 쉐마의 말씀을 적은 조그만 종이를 넣어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손목에 매기도 하고 머리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얼굴은 가렸어요. 손목에 이렇게 빙빙빙빙 둘러서 맨 거 있죠. 요게 이제 테필린, 손목에 매는 테필린이고 머리에 붙인 거 여러분 옆모습이지만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복장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이렇게 다니진 않고 우리 한복 입듯이 좀 이렇게 할 때 혹은 성전에 들어갈 때 이런 걸 착용하고는 하고 요즘은 좀 젊은 분들이 약간 힙하게 착용을 하기도 합니다. 장신구처럼 만들어서 어쨌든 이런 테필린이 있고 또 아까 문설주에 걸라고 했잖아요. 문설주에 거는 함도 있는데 이거를 메주자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게 네 개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글자가 이건 히브리어 글자거든요. 이렇게 된 거. 요게 이제 쉐마 할 때 스 발음이 나는 글자예요. 그래서 첫 자음이 절해서 지금 요 메자주 네 개가 있는 거고 요거를 문 앞에 걸어 놓습니다. 보시면 문 앞에 걸어 놓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걸어 놔야지. 왼쪽에 걸려 있죠. 거의 대부분의 집 문 앞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크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크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쇼핑몰 입구에 이렇게 있는 건데 뭐 큰 병원이나 뭐 호텔이나 들어가는데 보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뭐 이스라엘 가실 일 있으면은 보게 될 건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만큼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을 듣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교회의 정체성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말씀에서 들음이 나고 들으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교회를 어떤 공동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면 당연히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이기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한다면 그분이 믿는 게 과연 하나님인지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공동체, 말씀이 죽어있는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교회의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이라고 얘기했던 캐리그마는 선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 없이 선포할 수도 없고 교회가 될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 바로 선포,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의 선포는 말로만 합니까? 말로만 할까요? 뭐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자인데 설교자가 주로 말씀을 선포로 많이 하죠. 그럼 말로만 설교를 하나요? 한번 부흥회를 제가 여기에 왔다 그러면 말로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니까. 만약에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이제 올해로 4년 차인데 3년이 지났고 4년째로 들어가는데 제가 말로만 이야기하고 이제 가까운 친구들 생활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줄 몰라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겁나는데
목사님 말만 저렇게 하지 뭐 하나도 뭐 하는 것도 없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우리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설교자의 입에서 나올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그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찬식에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 떡을 믿음으로 받을 때 주님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 이게 무슨 주님의 몸이야 그냥 카스테라지 하면 그건 카스테라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카스테라로 하니까. 그런데 그게 카스테라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믿고 먹을 때 그건 진실로 주님의 몸이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몸이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내가 믿고 먹을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건 그저 설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올바른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로만 한다고 되겠냐고요. 설교자가 말로만 한다고 되지 않고 삶으로 여러분들과의 관계로 만약에 어제 누가 저랑 싸웠어요. 싸울 만한 애가 없는데 누가 싸웠다고 칩시다. 그 친구는 오늘 저의 말을 듣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노력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글을 잘 쓰고 이걸 잘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 순간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올바른 교회.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숫자가 늘기 위해서 청년부의 선택을 하면 안 되고 목적 자체가 어떤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공동체, 말씀대로 행동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됩니다. 마치 좋은 설교자인 것처럼요. 여러분 좋은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쉽지 않은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뺄까 넣을까 뭐 이렇게. 좋은 설교자는 성도님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봤거든요. 설교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엔 뭐 유튜브에도 너무 좋은 설교자들이 많으셔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좋은 설교자를 잘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알잖아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설교는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성경적인 설교란 성경에 있는 말을 내 편견을 집어넣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가 좋은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정신을 삶으로 옮길 때 좋은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대로 그 공동체가 행동할 때 그때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아무리 많이 하면 좋은 거지만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성경 필사를 모든 사람이 1년에 한 권씩 쓴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면 거기는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겠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비추어서 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을지라도 좋은 교회고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하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가끔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리더들도 회의를 하게 되고 또 목장 안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가 기준이 됩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나의 경험이 기준입니까? 경험도 사용하셔야죠. 어떤 성공과 실패가 기준이 됩니까? 재밌고 재미없는 게 기준이 됩니까? 그것도 다 있어야죠. 그런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말씀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라 교회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우리 동신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냥 이 성경책이 주일날 한번 보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냥 이 안에 좋은 말 써져 있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얻어 들은 거, 목사님이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었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세요. 직접 묵상하시고 직접 고민하시고 저에게 물으러 오십시오. 그리고 책도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기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조언할 때 나의 뜻, 나의 생각,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후배가 형, 오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을 때 그냥 내가 예전에 해봤더니 이게 좋더라 라가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기를 원하실 것 같다 라고 조언해주는 우리 선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후배들도 말씀을 더욱 깊이 찾아보고 묵상하고, 내가 예전에 말씀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길 좋아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더 이상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씀으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 왜 이렇게 했어? 내 성경 보니까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은 약간 제가 평범한 줄 알았는데 평범하지 않네, 이런 눈초리가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웃으시는데, 그런데 그게 진실로 우리 안에 그런 습관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청년부,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로 걷고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불안하지 않게 해주고 답답하지 않게 해주는 능력,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겠구나를
본능적으로 알게 하는 능력,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안다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을 받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적게 먹어야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명 한 명, 교회들, 또 교회 공동체들,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 결단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